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오늘 아침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이제 그 7인을 떼고, 그래서 7인을 다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은 또 7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나팔이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불려주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뭔가 신호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5째 나팔은 이제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이것은 이제 사탄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 그 세력들을 끄집어내고 그 무적행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2절에서 보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무적행의 연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황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나오는데, 하여튼 연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결국은 이제 무적행의 세력이 연기가 나오니까 어두워집니다. 이 땅에 영적인 어둠, 캄캄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바르고 선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 거짓이 난무하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를 가만히 봐도 분명히 저건 거짓인데도, 그런데도 그 거짓된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해서 그냥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여론 정치를 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이제 올라 나왔는데, 이제 황충의 모습은 원래 이제 메뚜기 황충이 이제 땅에 풀이나 그 나무나 이런 거 갉아 먹는 것이 황충이지만, 이제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말을 이제 정갈과 같은 이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은 그런 각종 수목을 갉아 먹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해하는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면 7절에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전쟁, 바로 이러한 것들, 영적인 캄캄한 어둠, 사탄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런 황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황충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냥 금 면류관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비슷한, 아주 가짜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사람 얼굴 같다는 얘기는 그래도 남들 앞에는 지혜롭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털은 또 여자의 또 머리털 같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반신, 자기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 같은 옷,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남을 공격해도 자기는 공격받을 때라도 전혀 이제 까딱도 하지 않는 아주
자기 스스로 든든해 있는 그런 모습들, 이 호신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아주 요란한 소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갈 같은 그 정갈이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근데 이 황충들의 무리에 왕이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아바돈,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주갱을 열어서 나오는 사탄의 그 모든 이제 세력들, 이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한마디로 파괴하는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아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5번째 나팔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째 화가 되었고, 2번째 화,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은 이제 제단, 하나님의 그 앞에 제단 내 뿔을 가지고 있는, 뿔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그런 말이 그 뿔에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뭔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잘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 주었고, 이제는 그 인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주라. 그래서 년,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사방에서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인데 큰 전쟁입니다. 이 땅에 큰 세계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핵무기라든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무기들이 지금도 자꾸 쌓여져 있고, 계속 또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같은 그런 사이의 전쟁들,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말들의 숫자가 얼마만이냐 하면 2만만이라 그래서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지금도 전쟁을 할 때 몇만 명, 몇천 명 막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온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20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우상을 찾아서 비나이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괴로움만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9장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활동,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고, 그가 이제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 사람을 미혹하고 영적인 어둠이 이루고 또 전쟁을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곧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을 한다. 이 아볼론의 활동, 파괴의 활동입니다. 이 파괴하고 온 세상을 파괴시켜 놓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을 어떤 때는 붙잡아 놓게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풀어주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고,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면 그로 인해서 이 땅은 진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빠져들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고 회개함이 없이 그냥 우상만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사탄의 활동, 그렇지만 그 파괴되는 활동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또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임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사탄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고 파괴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은 파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어둠이 임하여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 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항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혹시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